제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동일한 것이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또 사라질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며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한 분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말씀 오늘 16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15장의 말씀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한 바퀴 돌아서 엘리바스의 말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은 그 엘리바스의 또 두 번째 말에 대한 욥기의 또 반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 바퀴가 돌아서 15장의 두 번째 또 변론이 시작될 때 엘리바스는 첫 번째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더 잔혹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할 때는 야, 내가 그래도 회개를 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뭔가 여지를 주는 듯한 뉘앙스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말에는 더욱더 그를 정죄를 하면서 야, 죄인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거다. 우리는 알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5장에 그가 했던 말을 몇 군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떤 표현들을 했는가. 네가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야,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냐 라고 하며 욥을 또 무시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더 훨씬 많다. 심지어 내 아버지보다도 많은 자가 있다. 그 친구 중에서 욥보다 훨씬 나이가 지긋한 노년에 있는 자가 있었던 걸로 보이게 되죠.
또한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며 은연중에 그가 이러한 자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악인은 고통과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입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위로자라는 말로 포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시각에 상대방이 바로 욥이 맞춰야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에 신앙의 관점에 네가 맞춰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위로자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돼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위치와 처지에 내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처한 관점 가운데로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는 지금 올라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올라올 힘이 없는데 빨리 올라오세요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도 재질 없는 자에게 어찌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와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욥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다라고 위로자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너희의 실상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다. 이 욥의 평가입니다. 그들을 향한 욥의 생각입니다. 너희의 말 하나하나는 나에게 위로가 전혀 1도 되지를 않는구나. 오히려 나에게 재난과 같다.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그 어떤 상황보다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재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재난을 더 얻는 것과 같은 형편인 것이죠. 불 가운데 기름을 더 쏟아 붓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야 진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혹은 가족들을, 친구들을 위로를 하였습니까?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나면서 삶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옆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를 내가 위로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가서 위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내 딴에는 정말 잘 위로를 한 것 같고 뭔가 위로의 마음을 갖고 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되돌아봐 그 자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러한 평가 야 위로가 재난의 위로구나 라는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을 바꿔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은 상황이고 너희가 나와 같은 상황이다 하자. 그러면은 나도 얼마든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말들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근데 나는 너희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야. 나는 얼마든지 너희처럼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너희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야. 너희의 그런 헛된 위로, 재난을 주는 위로와 같은 말을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욥이 입장을 바꿔 말했을 때 나는
너희와 같은 위로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자신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었을 것이야.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를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기 일수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보는 것은 그 자리는 너무나 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자리보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더 좋아하고 즐겨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내가 경험을 해보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때야 이것이 이런 아픔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하였던 판단이 얼마나 큰 흉기와 같은 것이 되었는가,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면 그제서야 그나마 조금이나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참 매스컴 가운데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아주 핫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축구 국가대표에 관한 사안입니다. 아시안 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감독의 경질에 이어 이제 선수들 가운데 불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또한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보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이 들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인 찾기,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선수를 향해서 아주 맹렬한 비난과 악플을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후배라는 그 사람의 행실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과 그 안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행동은 마땅히 질책을 또한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사자들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재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흐름이, 사회적 흐름이 그 방향 가운데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동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두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하기에 함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심판을 가능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건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고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에 이제 욥의 시선이 전부터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점점점 그의 욥의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제 그의 시선이 이 친구들과 싸우는 것보다 점점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그래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말을 한들 나의 걱정, 근심과 나의 이 아픔, 고난은 조금도 나아짐이 없다.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평안도 없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 이제 그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님만 찾게 되고 주님과 나의 사이에 이건 풀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점점 더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붙들고 하는 거 참 아무런 소용없고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다. 나아짐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됨을 그는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나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은 그 고통과 고난을 나의 죄 가운데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특정한 어떤 범죄함 때문에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을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영문 모를 하나님의 징계의 의지 가운데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포악함이 없고 나는 지금 정결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중재자, 그 중보자를 향하여 외치는 것을 봅니다. 내 가운데 이 풀리지 않는 이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온전한 증인이 되실 분, 나의 모든 내 올바름을 내가 범죄함으로 이런 환난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중재하시길 나는 원한다. 사람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 모든 지금 틀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겠다라는 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욥과 같이 하나, 둘, 셋 모든 것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는 그걸로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온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모든 방향이 좀처럼 나아져 가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 둘 끊어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면 초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몰려가 막다른 길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적용지문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썩 없어질 세상을 소망합니까? 하늘에 계신 중보자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위로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재난을 더 끼얹는 그런 아픔을 상대방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참된 위로자로 다가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런 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가 내 하소연을 하며 쏟아내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